며칠 전에 재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제도 촛불 집회 나가서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재심이라는 영화를 봤다니까 놀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그 최신 영화를 다 봤냐고. 그러는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볼 때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어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 같은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영화를 이렇게 영화할 때 그 영화를 보는 마음이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한 청년이 살인범으로 몰린 거예요. 살인범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결국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옥살이라고 나와가지고 한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그런 변호사로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던 한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변호사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변호하게 되면서 재심을 청구해서 결국은 실제로도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벗은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렸을 때 형사들이 이 사람을 수차례 고문을 해서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사람을 고문을 했던 그 형사들도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취조를 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자세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뭐 자기가 승진도 해야 될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그 당시 사회가 막 기강이 해이해져서 빨리 무엇인가 이렇게 살인범을 잡아야 되고 어떤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은 한 청년을 무참하게 그의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고문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서 결국 교도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복역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조차도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검사마저도 이 사람을 기소해서 결국 살인범의 누명을 씌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뒤에 진짜 진범이 나타났어요. 진짜 진범이 나타나서 내가 살인범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형사하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만약에 진범이 생겨가지고 그 진범을 다시 잡으면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범이 자백을 하는데도 그 진범을 정신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범이 나왔는데도 그 진범을 잡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을 그냥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세상에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죄에 누명을 쓰고 교도소 같은 데서 수감된 사람만큼 참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일이고 그렇게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참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래서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마음이 그런 아픈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법조인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고등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그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어서 결국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수능시험을 보고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죠. 서울법대에 합격해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사법고시를 보면서 여러 번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법고시가 참 될 듯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기가 참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젊은 시절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보냈는데 결국 사법고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스쿨에 입학해서 얼마 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을 했는지는 아직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 청년의 삶을 보면서 참 정말 젊은 시절 30살이 넘었는데 그 젊은 시절을 정말 피말리는 정말 시간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서울대학교 법대를 합격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들어가기 힘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근데 그 사법고시 합격이 안 돼서 그렇게 그 젊은 날을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법조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 변호사들이 과연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변호사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억울한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변호하면서 과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변호인은 의뢰인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뢰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변호인이 아니래요. 다만 의뢰인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사건에 그것을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혹시 있더라도 깎아주려면 깎아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호사가 과연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변호해 줘야 될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변호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마음이 씁쓸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소위 사자가 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아파요. 정의를 위해서 살고 공의를 위해서 살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또 양심적으로 내가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변호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남자라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변호사가 정말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우리는 뭐 이런 법조인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지도 못하고 뭐 정의, 양심, 약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은 자기 체면도 구겨질 수 있고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과연 정의와 양심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변호사도 하도 돈을 잘 못 벌어오니까 아내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버려요.
이거 뭐 무슨 변호사 아빠라고 무슨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그 변호사 입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미 사건이 다 끝나서 공소시효까지 다 없어져가는 이 마당에 그 한 사람, 그 억울한 그 한 사람을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돈이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변호인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을 진심으로 변호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의 잃어버린 그런 세월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정말 그 막대한 권력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참 별짓 다 해요. 검사, 형사 하는 짓들 보면은 그러니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순간 마음 먹었어요. 아, 하나님 저는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한순간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갖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의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숱한 방해 공작들이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참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순탄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막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이제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흘 만에 뭐 돌아보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옛날에 느헤미야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시대에 수천 킬로를 그렇게 가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정말 힘든 길입니다. 정말 녹다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흘 만에 움직인 거는요,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흘 만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여독이라는 게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며칠을 끙끙 앓아놓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부지런히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다음 뭐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거기를 탐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정말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다
탐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암행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탐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삶의 무너진 부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을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분들을 되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뭐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요.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 찾아갔다 온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우리는 격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판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우리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청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거 덕이 안 되는데, 저러면은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거 장애를 입을 텐데. 저 청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막 설교 시간이 됐든 언제라 됐든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목사님들이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내부 고발자인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 저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청년 때. 근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일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듣고 보고 인터넷을 키기만 해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쉬하고 무슨 그걸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더 부패하고 더 멍들게 되고 성도들은 더욱더 생각이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철저히 보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교역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자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모임 때 정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랑제일교회 정광욱 목사인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도 그 청교도 영성훈련이라는 그런 집회를 많이 가졌는데,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그 광고지를 들고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똑똑똑 문 두드려가지고 나가봤더니 그 청교도 영성훈련 거기 좀 오라고, 목사님들 모여서 집회하니까 오라고. 제가 그때 안 간 게 다행이죠. 기록을 보니까 2005년 1월 19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청교도 영성훈련 목회자 집회에 약 2,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답니다.
그때 이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빤스를 내려라. 교인한테 빤스를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래도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이 말을 이렇게 인용했답니다.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그렇게 한 사람이 버젓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회개를 안 해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그냥 방어하고 변명하기 위해서만 급급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금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은혜롭게 해야지. 다 덮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더욱더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자하고 교만한 목사가 수천 명을 상대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무슨 우리가 이거 덮어주고 우리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결국 발전을 못하는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좀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헛소리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요. 그걸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자꾸 듣기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제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네요. 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런 무너진 곳을 우리가 알아보는 일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순수했던 신앙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혹시 교만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나는 이 세월 앞에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무릎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비판을 하니까 나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자기 자신은 잘났고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는 똑바로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나 자신의 아픔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래서 내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